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여정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가시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험한 골짜기를 올라가서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러 이제 거기에서 벳바게에서 이제 제자 둘을 이제 보냅니다. 제자 둘을 보내면서 명령하면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벳바게는 감람산은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인데 올리브가 많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그 산의 동네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벳바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도 같이 함께 갔어요.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이제 감람산을 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다시 시온산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시온산의 언덕을 올라서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가요. 그때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가던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요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끓었던 거죠.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동해서 이는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다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6월절에는 수많은 이 국빈들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외국의 국빈들이 다녀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마치 국빈처럼 간다면 화려하고 아주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려하고 굉장하니까 누가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귀 새끼 하나 타고 어떤 형식도 없고 의식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송하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환영받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 있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는가? 그런 호기심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군데 저렇게 환영을 받느냐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국빈처럼 화려하게 만약에 그렇게 가셨더라면은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빈들이 왔다 가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그러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특별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국빈처럼 가지 않고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이유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 호기심과 자극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작은 계획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많은 제자들이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흥분된 어조로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이 단어가 질문이 되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고난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질문한 이분이 누구시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내 자신의 대답을 한번 좀 끌어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질문, 이분이 누구시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타고 갈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었어요. 나귀에게는 나귀 주인이 있었어요. 그 나귀 새끼에게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주인보다도 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의 주인 그 주인의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왕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이는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은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이 정부도 있고 대통령도 있지만은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통치를 받고 누구에게서 지금 내가 주인을 삼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주인을 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그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주님의 통치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사뭇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그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지는 않으셨었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맹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맹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문내지 말고 가서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고 또 금식할 때도 은밀히 하라고 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소문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무슨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은 막 소문을 내고 그리고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삶을 보면은 자랑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에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사뭇 달라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모든 만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방으로 둘러쌌어요.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따를 때 예수님은 사양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할 때 제지하지도 않았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도에 넘친다고 그래요. 너무나 소란스럽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좀 조용히 좀 하면서 가라고 그렇게 권면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든 만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다는 모든 것에서 이 지금 환영을 받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지금 주님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만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로 친히 나타내시고자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가면서 호산나 찬송을 해도 그렇게 제지하지 않냐고 하는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메시아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떡이나 생선을 배부르게 먹였던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모든 그런 삶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종려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은 주인은 누구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 만왕의 왕,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불순종하지는 말아야 돼요.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번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참된 교회는 예수님에게 감동되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같이 함께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다 깔아드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잖아요.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그 안장에 다 얹히고 그리고 각자마다 옷을 펴가지고 다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고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다는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표시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은 잠옷 그 이불도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모든 신분을 모든 것을 다 벗어서 길에 펼다는 것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뭐 특별한 장식을 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순서를 마련한 것도 있습니까? 복잡한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해요. 아주 평범합니다. 아주 소박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래야 돼요. 그저 순수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냥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정말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지, 이게 있었으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최고로 섬길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뭐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아주 소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환영받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뭐 정말 많이 좋은 것을 막 깔아들었다면은 뭐 황금 보자기를 깔아드리고 뭐 했다면은 주님이 어땠을까라고 싶어요. 아마 그거 치우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예수님의 감격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아까운 것이 없이 주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같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어때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보비압을 열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는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 한 옥합을 이렇게 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그랬고, 한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꺼이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에 그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이 드리고자 할 때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거기다 붓느냐라고 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보비압을 열어서 그렇게 드릴 때 헤롯은 다 2살짜리 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는 항상 반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반대를 해서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때,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반대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결국에 멸망하고 말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하나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그 모습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멸망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단순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한 사람, 내가 정말 자원하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이 아니고 돌짝밭 같은 그런 얕은 마음도 아니고 가시덤불같이 복잡하고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옥토같이 부드럽고 단순해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십자가의 도가 임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이고 이분이 누구시냐고 말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를 질렀어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우스스럽죠. 우스운 모습이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어떻게 왕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지만,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옆에서 그 가시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찬송하며 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까요? 이 찬송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세상에 정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찬송하면서 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온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뭡니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의 찬송은 뭡니까? 뭐라고 주님을 찬송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가셨던 그 찬송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맺고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삶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주님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찬송을 불러요. 찬양을 합니다. 늘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입에서 찬송 부르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기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찬송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웃음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억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으면, 얼마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속에 정말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러나왔으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에도 정말 방해물에도 극복하고 이런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면 6월절이면요, 예루살렘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약 25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찬송하면서 저렇게 정말 예수 믿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소리 외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나 불타오르고 너무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왜 저렇게 꼭 예수를 믿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람들, 그 수많은 25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주님의 무리를 따르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합혀드리고 주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보시고 찬송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었겠나? 얼마나 감격이었겠나?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들을 이렇게 찬송했나?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 얼마나 감격해서 그들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느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지도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살아요. 좀 점잖고 좀 모든 것이 다 좀 잘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체면, 의식 따질 게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수많은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체면을 차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어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외치는 찬송과 그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들을 뭐라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오직 기뻐하시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찬송하면서 이렇게 외치며 소리를 높여 주님을 고백하는 이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가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미래를 위해서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되어지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를 자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로마를 자극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겁니다. 마치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전할 때 참 무식하게 예수를 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더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걱정을 해요.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에 로마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에는요, 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저렇게 마음속에 불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으면 저럴까. 주님, 나에게도 저런 열망을 주시고 저런 갈망을 주시고 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잖아요. 1년 만에. 미국에서는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극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방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북한입니까? 이 나라의 안전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관계예요. 이 나라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있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했다면 여러분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되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북한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자극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전쟁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은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송을 부리는 무리들,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살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송하는 것,
이 나라를 진정 살리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이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그러한 목소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우리가 적어지고 로마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우리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많이 있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한다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권위는 여러분 자신 속에 어떤 권위, 명예 속에 어떤 권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오롯이 순종하면서 살면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기에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말씀할 때 어떻게 삶을 사십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말할 때 이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메시아시고 이 세상을, 이 로마를, 이 이스라엘을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을 외치고 찬송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분이 누구시냐 말할 때 여러분도 오늘 이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 한숨, 기쁨 누가 안겨줄 수 있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새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한 이 종료주일이 되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어디서나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